3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3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6절까지 5절입니다. 원래 전체 내용은 49절까지인데요. 일단 본문 설교 중에 제가 계속 인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읽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부분만, 해석 부분은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직접 해드릴 테니까 꿈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이지만 좀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띄워드릴 텐데 제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피치보다는 여러분에게 티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해 설교가 아니면 사실은 그냥 훅 지나가고 싶은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부분은 사실은 좀 딱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잘 설명을 따라오시면 그래서 그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그 마지막에 고소한 그 맛이 나거든요. 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달라붙어도 풀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맞추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석까지 하라는 그 왕의 숙제를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가 풀겠노라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바벨론 사람들의 왕궁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노예 소년 다니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바벨론 왕궁의 모든 엘리트들, 지혜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위기지만 이 위기로 인해서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수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고난이나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얘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 말씀을 수능 때 많이 암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수능 잘 맞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문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야고보서 1장 전체는 뭐에 대한 얘기죠? 시련과 고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앞쪽에도 시련과 고난이고 뒤쪽에도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더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오늘 보니까 한 큰 신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사람의 모습의 신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신상 우상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제국의 특징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즉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제일입니다.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쇠뇌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신상은 또 특징이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두려웠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제국들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이 땅의 제국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냐 하면 크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웅장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조금 돈 있고 힘 있으면 뭐든지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듭니다. 대형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백악관, 청와대 그리고 그 강대국의 무기, 뭐 항공모함, 뭐 이런 강대국의 그런 왕궁들 보면요, 딱 그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사람의 길을 죽여버립니다. 너무 장엄하게 웅장해서 그래서 그 장엄함과 웅장함에 압도당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지만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 앞에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큰 성. 그런데 이 바벨론과 반대가 되는 예루살렘 성에 따라붙는 게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항상 큰 것을 추구합니다. 성공지상주의입니다. 뭐든지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대형화되잖아요. 대형 마트가 동네 들어오면 동네 구멍가게 다 죽잖아요. 그렇죠. 큰 그 대기업 브랜드가 그 빵집까지 대기업이 다 점식해서 빵집 들어오면 동네 빵집 다 죽었잖아요. 대형 교회가 동네에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다 죽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크고 대형화시키는 건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죠. 신상의 각 부위가 상징하는 신상의 부분은 훗날 세계 역사를 상징하는 제국들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신상 그림을. 여러분 이 신상 그림을 보시면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어깨는 팔과 어깨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배는 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그 철이고 발가락과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나타날 제국들이 이렇게 표현된 것은 점점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철에서 그 흙으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명이 점점 진보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명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는 사실 오늘날의 건축술로도 그것을 풀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 옛날에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사막 한가운데로 옮겼으며,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돌과 돌 사이가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교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게 지금 오늘날의 건축술로도 해석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고대 시대의 문명이 오늘날의 문명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그 아수르를 물리친 제국이 어디냐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정신 문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고였다는 거죠. 인간의 수준에서는. 다니엘 2장에서 본 신상의 환상, 오늘 여러분들이 본 신상의 환상과 앞으로 다니엘에서 7장에 가면 또 다니엘에게 보게 될 환상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다니엘 2장과 7장의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7장 2절 3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하여 이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상의 제국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들어가서 이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권세와 제국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주시니까 문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니까 문명이 무너지는, 몰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명을 세워주실 때는 그 문명에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문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패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명을 가라앉히시고 또 몰락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인데, 그 환상은 금머리입니다. 이 금머리는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될 이 네 제국은 참 신비스럽죠. 이것이 로마 제국까지 가는데 467년, 벌써 AD 5세기까지 가는 앞으로 그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이것을 미리 다니엘이 보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금머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네, 금머리. 네, 이 신상에 보면 제일 위에가 금머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 머리로 상징될 정도로 이 바벨론의 문명은 단순히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 문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 그 이후에 여러 문명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바벨론 성만 해도 그 광야 한가운데 사각형으로 된 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성 전체의 둘레의 길이만 90km. 여러분, 성 전체의 둘레만 90km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양평까지 거리만 해도 한 40km 정도 되나요? 50km 되나요? 여러분, 근데 이 성 둘레가 90km라니까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에는 청동으로 된 문이 300개. 그리고 그 성 주변에는 성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을 둘러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걸 해자라고 그러는데, 이 해자가 성을 둘러 있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성을 관통하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토는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바벨론의 경제력은 전 세계 경제력의 3분의 1을 감당하고 있었을 정도로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 오경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체계화된 행정법제 시스템입니다. 이 법전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을 국가가 보호하고 도와주는 선진화된 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 사회권이 법에 수록이 되고 기록이 된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1919년에 독일 헌법이 최초의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2600년 전에 바로 바벨론은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탁월한 법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오지만 바벨론은 단순히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아니라 정신 문명이 뛰어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앞으로 이 네 제국의 경영 키워드를 볼 거예요. 즉 그 나라 제국을 경영해 나가는 중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복하는 나라의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세뇌 교육이죠, 일종의.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신들의 속국에 다시 돌려보내서, 즉 자기들의 조국에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서 자기들의 조국을 이 바벨론화된 교육을 받은 그 인재들로 다스리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제국을 운영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정신교육이 아무리 강했어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다니엘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바로 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은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리더십에 의지하는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즉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일어났고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몰락한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의 역사가 가장 짧습니다. 70년. 7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조직이나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공동체나 그룹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는 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다 하셨어요. 슈퍼맨이었습니다. 뭐 양육 교육 다 하시고요. 뭐 신방 다 하시고 뭐 교회 교회 인테리어까지 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 안 하시는 게 없었어요. 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 무너지시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한 사람의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없어도 성도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똑같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7년째 한 해에 수천 명씩 늘었으니까요, 그 교회가. 그런데 7년째 돼서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났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렸대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떠나셨대요. 떠나는 첫 주 한 달 만에 성도가 1000명이 줄었대요. 출석하는 성도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2000명이 줄더래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빨리 돌아오시라고. 이 교회가 큰일 났다고.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끝까지 안 돌아가셨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라면 내가 잘못 목회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안식년에 돌아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영토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의 기반을 닦은 인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면요.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탁월했으면서도 또 정신적인 문화적인 면에서도 탁월했던 왕. 이 왕이 43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그의 통치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그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왕을 앞에 놓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 위에 더 큰 임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임금이 계십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 앞에 와서 아부만 하려고 했지 자기를 왕위에 앉혀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왕이시여, 이 18살밖에 안 된 포로 소년이 와서 왕이시여 왕에게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당신의 나라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 소년의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느부갓네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은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 다음에 오게 될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여지지만 바사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도 뭐라고 나냐면 메데와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메데와 바사가 무엇이냐면 메디엔이라는 그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두 제국이 같은 하나의 제국을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이 메디안을 흡수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곰으로 표현된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기에서 그 곰으로 표현된 이 짐승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이죠.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과 이집트와 리비아 이 세 강대국을 멸망시키고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다스렸던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경영 키워드는 뭐였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바벨론의 경영 키워드는 교육.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교육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키워드는 뭐냐면 숫자입니다. 즉 페르시아는 뭐든지 숫자로 자랑합니다. 당장 항상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100만. 수십만이야 최소한 수십만이 움직이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 면적은 미 합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한 제국이었고 인구는 2천만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항상 숫자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경제력, 이 모든 것을 숫자로 말해주는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숫자는 상대방이나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GNP가 얼마냐, GDP가 얼마냐, 그 다음에 매출액, 당신의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냐, 그리고
당신 직장에서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느냐? 당신의 회사의 직원 수가 몇 명이냐? 요즘에는 교회들도 이거 따지죠. 교인이 몇 명 모이냐? 항상 이 목사님들 만나면 스트레스예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몇 명 모이? 이게 목사님들이 인사해요. 몇 명 모여요? 저는 근데 사실 저희 교회는 크지 않지만 몇 명 모이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 올 때 성도님들 몇 명 오셨는지 숫자 카운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넘버로 보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몇 명 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눈에는 누가 안 왔느냐가 보이는 거죠. 누가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셔야 되는 분이 안 왔으면 그게 제가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 몇 명 모이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분들 세우는 게 제 목적이지 몇 명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 가보면 10,0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 10,000명 목표 돌파 1,000명 뭐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있는데 그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명 모이는 그게 제 목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숫자 세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경우 외에 숫자 세는 걸 굉장히 경고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인구조사했다가 큰 어려움 당했죠. 하나님한테 혼났죠. 왜 인구조사했어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이거 조사한 거죠. 그 당시에 인구조사는 군대 조사잖아요. 그렇죠.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는 거니까 내 군대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이거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동안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는데 다윗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군사력 때문에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혼내시죠. 여러분 사람의 이 숫자가요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페르시아는 이 숫자 때문에 숫자가 적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숫자 세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되나? 내 직원이 얼마나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인이 얼마나 되나? 그럼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숫자 때문에 교만해지는 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한 사람이 만을 이기고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다고 했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은요 1당 100이에요. 1당 1000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10,000명의 교인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한 명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세 번째는 녹과 같은 나라인데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노스로 된 배죠. 여러분 페르시아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23살의 젊은 이 마게도니아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 젊은 왕이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그 헬라 문명의 시작인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이 시작이 됩니다. 주전 333년부터 주전 63년까지 27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다 어디에서 일어난 제국이에요? 동방, 오리엔트, 동양에서 일어난 제국이었는데 최초로 서양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제국이 바로 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인데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대요. 이거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죠. 표범인데 머리가 4개 있는 표범이고 또 날개가 넷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표범은 뭘 상징할까요?
펴보면 가장 날렵한 짐승입니다. 그렇죠? 빠르죠.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냥 초스피드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이 스피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이라는 건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23살에서 33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죠.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그 4명의 부하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등분돼서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헬라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뭐냐 하면 융합입니다. 융합. 영어로 말하면 퓨전.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바벨론은 교육, 페르시아는 숫자, 헬라는 융합.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알렉산더는 합치는 걸 좋아했어요. 장점을 융합시키는 것. 즉, 이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문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동양의 이 오리엔트 문명에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헬라 문명에다가 오리엔트 문명, 즉 페르시아의 수학, 기하학, 건축술을 가져다가 융합시켜 놓은 게 뭐냐면 그 찬란한 헬라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명은 서양 문명이 아니라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융합된 문명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나 조직이나 탁월할수록 특징이 있는데 자기들만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을 결합시킨 나라가 지금도 아주 융성하고 부흥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민자의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알렉산더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즉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느 민족을 정복해 나가든지 우대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자와 학자들을 우대해 주었고요. 그리고 책을, 고대 서적을 모으기 시작했고 당시의 언어를,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당시에 모든 세계가 통일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언어로 통일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영어는 하는 나라도 있고 못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다 대화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 때. 그게 뭐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바로 제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이 70인역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헬라 문명은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건축, 미술, 도자기, 조각,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모든 작품이 이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테스,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최고의 수학자들과 최고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사람, 최고의 건축가들 다 이때 나온 거죠. 헬라 문명의 핵심은 바로 융합이면서 동시에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사람은 아름답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런 카피라이트를 광고에 많이 쓰거든요.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이 미래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전제가 돼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미래인 거죠. 그러면 사람은 아름답다. 즉 헬라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지성적으로 똑똑한 사람과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추구했습니다. 이걸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 신화에 나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것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근육질에. 남자는 근육질, 여인은 S라인인가요? 예. 어쨌든 남자와 여자, 인간의 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것이 뭐예요? 바로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이 헬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 그 문화의 맹점은 뭐냐면
이 엘리트주의 속에 있는 어두운 면이 헬라에서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몸과 이 사람의 이 모습을 가장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헬라에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몸이 약하면 부모가 그 아이를 갖다 내버립니다. 키우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똑똑한 척하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음란한 문화가 난무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똑똑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서는 음란함과 약자에 대한 교만이 있는 것이 이게 헬라 문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헬라 문화처럼 얼마나 인본주의적입니까? 계속 운동해서 헬스해가지고 몸 키우죠. 저는 여러분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집사님 저 이제 한국에 가면 선교 마치고 가면 운동해야 되겠어요. 막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몸이 많이 힘들어지는 게.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길은 사택하고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 5분 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걷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 10편, 성경 공부 뭐 핑계일 수는 있지만 목양실을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 보다 보니까 책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제 시력이 1.2, 1.5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년 만에 0.6, 0.7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도 다운되고 이게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제가 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막 제가 몸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제 배 복근 나오면 제가 누구한테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무슨 헬스를 하느라고 6시간 7시간 동안 헬스장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몸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물론 아내나 남편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거 만들어서 그냥 가리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자꾸 보여주고 싶겠죠. 아무 데서나 훌렁훌렁 먹고 볶음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헬라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세속 문명.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최고의 컴퓨터 같은 머리와 아름다운 육체를 자랑하는데 정신세계는 황폐해져 가고 뒤로는 온갖 음란한 문화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사회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몸 만들기에 열중을 하고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자기 외모를 꾸미기는 하는데 그 이면으로는 얼마나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 시대에 지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건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헬라의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지성과 몸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본주의의 극치인 헬라 문명이 300년을 채 가지 못하고 뒤이어 등장하는 로마 제국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네 번째,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인간의 몸의 근육 중에서 어떤 근육이 제일 강한 줄 아세요? 허벅지 근육이랍니다. 종아리 허벅지 근육이 인간의 근육 중에서 제일 강한 근육이랍니다. 33절과 40절에 나오는 철로 된 다리는 주전 63년경부터 주 476년까지 거의 500년이 넘도록 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뿔이 10개가 있대요. 이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 권세와 이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크고 치밀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시스템을 다 경험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왕정 중심의 왕으로 중심이 되는 왕정 중심의 정치도 해봤고요. 또
원로원이 중심이 되는, 원로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원로원 정치도 해봤고, 평민들이 민회에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이 공화정 정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시스템이 탁월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원로가 중심이 되는 원로원 정치와 이 평민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하는 이 공화정 정치를 합해 벤치마킹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과 영국의 이 양원제, 즉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바로 그런 정치 시스템을 결합해 놓은 거잖아요. 벤치마킹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뭐냐면 관용입니다. 즉 로마 제국은 모든 민족, 정복한 나라들에게 모두 관용을 베풀어요.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문화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가 왕위에 즉위할 때마다 동전에다가 앞면에다가는 황제의 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다가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너그러운 자니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는 이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의 관용 정책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로마인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사실은 뛰어나지 못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이 로마가 정복한 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까지는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까지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도 조금이었는데 이 로마가 다스린 영역을 보세요. 뭐 거의 전 세계 세계 대륙을 전체를 다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용 정책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로마가 관용적이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로마가 얼마나 무자비한데요. 로마 제국은 정말 사람을 무자비하게 다룹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이 진압하기로 작정을 하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수십만의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주위를 이렇게 두릅니다. 성 주위를 둘러요. 여러분 군사력이 월등하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물리치면 되잖아요. 점령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년 동안 기다립니다. 왜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인육을 먹죠. 사람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들을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는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처벌하느냐면 그 수천 명의 노예들을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십자가로 다 못 박아 놓는답니다. 본복이죠. 십자가로 다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 밤에 그 시체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횃불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결코 관용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이런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대제국 로마가 AD 476년에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로마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제국이 멸망할 땐 외부로부터의 침입보다는 먼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된답니다. 여러분 상류층들이 노예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니까 자기는 일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음식을 먹냐면 너무 음식을 먹어서 토할 정도로. 그러면 토하고 나면 토해놓고 또 먹고. 그럼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요. 또 노예와 짐승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검투 게임. 사람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이런 게임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싸우면서 죽어가는 것을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상류층들이 동성애를 즐기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지고 생활이 풍족해지면 엉뚱한 데 시선이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12명은 동성연애자였다니까 말 다 했죠.
여러분, 음란과 폭력이 상류층에 난무하면서 찬란했던 로마의 문화는 내부로부터 멸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부러워하는 서구 문명, 내부에서부터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문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 문명은 다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도 많이 줬어요. 복음을 주었죠. 좋은 것도 많이 주었지만 미국이 안 좋은 건 다 또 한국에 줬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적인 거, 이 모든 음란한 문화는 다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뿐이겠어요? 영국?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태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들이 만들어 놓은 이 웅장하고 하나님, 이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것들이 바로 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랑하는 이 찬란한 지식과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로마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로마 제국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그 발과 발가락이 10개의 발가락이 새와 진흙으로 돼 있다는 이 표현은 즉 로마, 포스트 로마죠.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나타날 모든 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잔틴 제국이나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나 그리고 대영 제국, 뭐 독일, 프랑스,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오늘의 러시아, 오늘날에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제국들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국들의 성질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발가락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갔는데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한 독재자에 의해서 민족들이 서로 통일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해지지는 않고 나누어지는 거죠.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아니면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르지만 저희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던 이 소련은 사실은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던 소수 민족들이 다 독립을 요구하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나라를 이렇게 묶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섞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독립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합쳐지려고 하는데 합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잘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조는 분 하는 분 없이 딱딱한 설교를 들으시는지 여러분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졸았다고요, 누가? 조는 분 없다고 그랬더니 졸았어, 이런 이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이 바로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cut out, 그러니까 잘려진 돌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려진 돌이냐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산에서 잘려진 돌이래요. 즉 산에서 잘려진 이 돌이, 그래서 원래는 다른 번역에서는 뜨인 돌이라고도 합니다. 이 뜨여진 돌, 잘려진 돌이 신상의 발과 이 발가락에 내려치니까, 발목을 치니까 순식간에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움직이지 못하는 신상을 얘기하죠. 그 돌이 날라와서 치는데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없이 서 있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제국과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유한적이고 거짓되고 죽어있는 세상 제국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돌은 움직이는 돌이에요. 이 움직이는 돌은 뭘 상징하느냐?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여러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멸망시킨 게 아니라 알렉산더를 로마 제국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아름답게 망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비참하게 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저는 이 말을 보는데 너무나 통쾌하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겠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제국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여러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 나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국경과 이것으로 인해서 민족으로 인해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도 민족도 모든 걸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그러잖아요. 즉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던 그 백성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 거죠. 즉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나라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대될 것이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 세상의 제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천국에 가득할 것이다. 바로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이고 이 환상을 똑같이 누가 봤냐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안 풀립니다. 다니엘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요. 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환상이나 이미지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다니엘서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요한계시록은 저절로 풀립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나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뭐예요? 언어죠. 여기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어도 종족도 나라도 초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핵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 중에 하나가 지금 전쟁에 대한 위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이 못 드는 애가 있대요. 굉장히 성숙한 애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뭔지 아세요?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북핵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
이 땅의 나라와 국력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에 담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왕도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신하들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금이 저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딱 깨달으면요, 내 머리로 깨달은 줄 알고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큰 것인데 그것의 맛을 조금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야, 내가 알지 못.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를 보면은 막 그 우주 속에서 난 너무나 작은 존재 같아가지고 그 우주에 그냥 압도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그 하나님의 비밀에 압도당하는 거죠.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알면 믿겠습니다. 저 깨달아지면 믿겠습니다. 글쎄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과학자 중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 아니, 이 인간의 이 좁은 지식으로 이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내가 알면 깨달아지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깨달아지는 게 바로 신앙의 세계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선포하니까 그 압도당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대. 이거 뭐 한 거죠? 절한 거죠.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소년에게, 그 노예에게 절을 합니까? 그런데 이건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절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개 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고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 다니엘은 이 약소국의 초라한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를 짓밟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세계 최강대국의 군주였지만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두려워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향해서 보니까 바벨론은 이제 70년 후에 멸망할 나라거든.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보는 사람 앞에서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도 그 문제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작게 여겨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왜요? 나한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요즘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많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낱 포로에 불과했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46절부터 49절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가장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세웠대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몸짱? 얼짱?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도 문제와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오면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일으키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제국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화려함을 자랑하고 겉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지만 아버지 그 뒷면에는 하나님 부패함이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에 현혹되고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불어닥친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그 화려한 겉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늘 하루 내게 눈앞에 보여지는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에,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